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기회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충고를 하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깨달은 이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참된 그러한 바른 삶의 모습이고 지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 분명히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게 죽음이다. 우리는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죽음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현재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찰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옷을 입고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지금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일상을 내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통찰이 내가 이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서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통찰을 가르쳐 주느냐? 사람이 뭔가 능력을 갖추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쓴다 그래서 인생이 꼭 성공하느냐, 무언가를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걸 가지면 그 다음에 이것이 확실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향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그 결과는 기대와 내 소망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서 지혜자는 이러한 5가지의 사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세상에서 발견되는 우리 인생의 어떤 불확실성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빠른 경주자라 그가 선착,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더라. 빨리만 달린다 그래서 먼저 도착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군사가 꼭 승리하는 것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기려면 군사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무기도 잘 갖추고 뭔가를 잘, 그래서 강한 군사,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나 그걸 갖추고 준비했다 그래서 꼭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예도 들어요. 지혜자라 그래서 꼭 양식을 얻는 것은 아니더라. 내가 지혜가 있다 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아주 맛있고 더 나에게 양분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더 얻을 수 있나? 그것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명철한 사람이 재물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무언가 내가 명철하고 똑똑하면 세상에서 재물도 다 많이 갖고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인이 은총을 다 받는 것도 아니더라. 우리는 이걸 갖추면 이런 것을 누리고 이것을 얻고 이것을 내가 성취하고 쟁취하고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뭔가 갖췄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그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치든지 어려움이 닥치든지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1절 마지막에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다. 이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불행한 때, 재난,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는 그걸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당황스러운 일, 그런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내가 이것을 세상 것을 갖추어서 내가 그것을 피하고 거기서 면제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처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해요. 물고기와 새의 예를 들어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요.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넣는데 거기에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똑똑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하는 그런 물고기나 새도 자기가 갑자기 그렇게 오고는 그물이나 올무에 걸려서 붙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것을 갖추고 이것을 준비하고 이런 것을 있고 이거는 능력이 있고 뭐 이러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무언가를 잘 이루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뭐 다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시련들, 어려움들, 재앙의 때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진 것이
무용지물처럼 될 때가 있고, 그것이 분명히 별게 아니는 한계를 우리가 느낄 날이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한 번에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러한 어려움,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험을 만나거나 나에게 재난이 닥치거나 재앙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러한 게 찾아오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왜 나에게 이러한 힘겨운 그런 시련이 찾아오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왜 나라고 그것에서 내가 면제된다고, 나에게는 그런 것이 안 온다고 내가 생각했을까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은 호련히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갑자기 임할 수 있는 게 그러한 어려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수단이나 내 무언가를 이룬 것을, 내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또 하루를 마감할 때 혹은 한 달을 마감할 때 혹은 지금처럼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때로는 헤어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나는 한계를 많이 가진 그러한 존재지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빨리 달리고 강한 군세가 되고 지혜자, 명철,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무언가 기대한 대로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겸손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러면 세상적인 어떤 지혜나 지식 이런 게 불필요하냐?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삶을 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때 내 삶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한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느 한 도시에, 작은 성에 아주 강한 왕이 자기 군대를 가지고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 강한 작은 성이 강한 그런 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 큰 위기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작은 성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느냐? 그 작은 성에 지혜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가 자기 지혜를 발휘해서 그 성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때로는 강한 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것이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힘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의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사실은 더 귀하고 더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가 때로는 아주 강한 왕의 힘보다 더 뛰어난 게
지혜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17절 가면 이런 얘기해요. 이런 지혜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지혜자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왕의 강한 명령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이 어리석은 왕이 아주 강하게 뭔가 명령을 내려요. 자기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게 강한 명령을 내리는 그 어리석은 왕의 강한 명령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더 뛰어나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우월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8절에 가서는 또한 이런 말도 해요. 지혜가 무기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이 어리석은 왕의 호령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가 세상의 무기보다 더 뛰어나고, 앞에 16절에 보면 지혜가 세상의 어떤 힘보다 더 낫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된다,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가치한 게 아님을, 귀한 것임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한계가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귀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어떤 강한 왕의 힘과 권력보다, 무기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지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지혜로 위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그 성읍을 구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 성읍에서 그 지혜자 때문에 위기를 넘긴 사람들이 그 지혜자를 점점 잊어가더라는 거예요. 기억에서 그 지혜자가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6절, 17절 그 이하에 가보면 그 지혜자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지혜자의 말이 왕의 강한 명령보다 더 뛰어나고 귀한데 사람들은 그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권력자의 말을 더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혜자의 말이, 지혜가 무기보다 더 강하다고, 무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세상의 지혜가 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가면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가 그 지혜가 무기보다 더 강하고 무기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가 어떤 힘보다 더 뛰어나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세상의 지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그래서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늘 망가지기 쉬운 게 세상의 지혜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자는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나름대로의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확실히 내가 이게 있으면 내가 이런 것을 얻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대로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바람과 기대대로만 세상 것을 조건을 갖췄다고 뭐예요?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얻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때로 세상의 지혜가 귀하고 능력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것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쉽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이 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좀 더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세상의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전도서 9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나의 소망이 어디 있고 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정말 참된 믿음의 지혜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가 깨달은 이 세상 삶에 대한 통찰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강한 용사라고 그가 늘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을 늘 얻고 명철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세상의 삶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기대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 줍니다. 우리 지혜자의 이 인생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잘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영적인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그런 것들의 한계를 아는,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고개를 들어서 하늘 위를 바라보고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능력, 나의 참된 힘, 내가 정말 거하는 것이 어디여야 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저들이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도남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치료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참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데서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서